오늘 설교는 다음 설교를 위한 이전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에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윗을 아주 닮아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히스기야는 제2의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만큼 다윗을 닮아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 설교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신실했던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비극적인 일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한 인물이죠.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다윗을 닮은 제2의 다윗이었고, 또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남왕국이 멸망되는 것과도 관련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은 먼저 이 히스기야 왕의 긍정적인 부분, 우리가 본받고 또 도전받고 또 닮아가야 되는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히스기야가 했던 이 첫 번째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라고 합니다. 이 산당들을 제거한 왕이 사실은 히스기야 왕이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밖에 있었던 예배 초소를 말하게 되는데, 각종 우상을 섬기는 일을 바로 이 산당에서 해왔고, 그것을 많은 왕들을 방치한 채 오히려 그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고, 그 산당에 있었던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고, 그리고 무엇을 했냐 하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고 그것을 느후스단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느후스단이라는 건 놋, 구리로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놋 조각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왜 그렇게 했냐 하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했다라는 것입니다. 700년 가까이, 700년이 되는 시간 동안에 바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모세가 놋뱀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내리셨는데 불뱀을 보내시죠.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 구원의 수단을 보여주셨던 것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높이 달려있는 놋뱀을 보자 치유되고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경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통로와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면서 이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들보다 모세가 만들었던 이 놋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놋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놋뱀이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만든 놋뱀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이 담겨져 있으니까 종교적으로 봤을 때나 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봤을 때나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귀한 문화적 유산,
영적 유산, 종교적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바로 히스기야가 그렇게 놋조각으로 취급하면서 부셔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아무리 깊고 좋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성시하게 될 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교단 안에서는 십자가가 따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제가 십자가가 이렇게 설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십자가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단에서 십자가를 해놓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한 구원의 상징이지만 그 십자가 자체를 숭배하는 일이 있을까 봐, 십자가 그 자체에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마치 이게 뭐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두려워지면 갑자기 십자가 내밀면 악령이 떠나갈 것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말했었던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고 놀라운 복음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십자가도 설치해 놓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우리 인생에서도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부패하기 쉽고 얼마나 우상을 만들기를 좋아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토록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 신성시 여겼던 놋뱀을 과감하게 가차없이 깨부셔버리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던지 간에 또 어떤 체험을 하던지 간에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언제나 진리의 본질만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들을 행하게 되는 것을 역대하 29장 30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또 열왕기상 18장 5절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이런 히스기야의 이 모습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아주 악하고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아들과 너무나도 다르죠.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그들이 행했던 그 길로 따라갔습니다. 참 많은 죄악과 우상숭배를 행했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도록 한 겁니다. 이것은 이방 가나안 종교에서 했었던 그 풍습을 모방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아주 증오하시는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들이었는데 이것을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가 다스리는 시기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하스 너는 하나님께 표징을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하스가 표징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7장 12절 보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여요. 하나님이 표징을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지 않는 것, 참 믿음이 좋아 보이고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겸손이 사람들 보기에는 겸손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교만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표징을 구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구해야 되죠. 근데 표징을 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하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도와줄 건데 뭐하러 하나님 표징을 구합니까? 하나님 굳이 그렇게 힘들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표징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시고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그 표징을 아하스에게 주시고, 그리고 아하스의 그 남왕국 유다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남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아람과 북이스라엘로부터 보호는 받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유리해 보이고 단기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과 그리고 불행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보통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걸어가셨던 그 죄악된 길도 걸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그 모습들을 보고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닮아간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자녀들은 결국에는 이 부모를 따라가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 반대로 돌연변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 부모는 믿음이 안 좋은데, 아니 믿음이 아예 없는데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있음을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히스기야가 그렇게 아버지와 달리 제2의 다윗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실한 믿음을 가졌을까? 힌트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열왕기하 6절입니다. 18장 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을 보면은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노란색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평생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그 방법이 있다면 우리의 평생에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아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변질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일날 금요 성령 집회 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남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남다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히스기야였던 거죠. 저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찬송가 387장의 가사가 떠올랐는데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어,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히스기야의 내용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본론은 그리 길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짧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왕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 701년이 되어서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남유다 왕국을 침공해 왔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왕은 사네립이었는데요, 18만 5천 명이라는 막강한 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왜 이러한 위기가 일어났을까?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다른 왕들이나 사사시대는 그들이 했었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런 일들은 히스기야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뿌려놓은 죄악과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외교 정책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미국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 평화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판단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왕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나라의 평화와 번영은, 그리고 전쟁의 승리는 강대국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결단코 외교 정책이나 강대국 의지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그들의 문화와 종교가 흡수돼서 그들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욕을 받아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죠. 그리고 그의 나라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는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더 이상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버린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독립을 선언해 버리니까 아수르가 가만히 있지 않죠.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침략해 온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행동을 했는데 이 막강한 아수르의 군대를 이길 힘이 히스기야에게 또 남유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절망적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러니까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도무지 이겨나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히스기야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것처럼 남유다도 그렇게 멸망당할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절벽으로 내몰려서 결국엔 떨어져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했었던 일이 있는데요, 9절을 보면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를 협박하면서 빨리 투항해라, 빨리 항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됐냐 하면 이 구스 애굽에서 이 왕은 디르하가였습니다. 디르하가. 이 디르하가는 에티오피아 왕이었는데 애굽까지도 이 다스리는 그런 권세에 그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북방에 있는 아수르 제국까지도 그렇게 넘보려고 대결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수르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지리적으로 요새와 같았어요. 요새와 같았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힘으로 그 성을 강제적으로 점령하려고 하면 많은 군사적인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애굽의 디르하가와 이 전쟁을 치르는 부분에 있어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빨리 투항하고 항복하라는 이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대북 방송을 하는 걸 이 북한이 너무나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대북 방송을 하는 것처럼 심리전을 통해서 유다의 이 민심이 흔들리게 되고 그들이 항복하게 만들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압박했었던 내용들이 18장에도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핵심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다, 바로 아수르의 손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구원받을 나라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나라들이 이 아수르의 군사력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디르하가와 이 전쟁을 치르는 그 과정 가운데서 디르하가가 애굽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리전만 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말한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강력한 제국이 아수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했었던 말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들렸겠어요. 싸워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 마음들이 이 남유다 사람들 가운데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열왕기하 18장 26절을 보면 아람말로, 그러니까 당신네들 이 아수르에서 쓰는 아람말로 하고 유다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이 유다 말로는 하지 마십시오, 히브리 말로는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그 아수르의 사실은 이 왕의 대신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랍사게인데, 이 랍사게를 통해서 사네립이 이런 심리전을 펼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펼치는 영적인 심리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도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은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던지는 불화살이 있습니다. 불화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의 원수 마귀의 불화살을 무엇으로 막아서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상황을 보게 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해서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도록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영적인 사기입니다. 영적인 기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자는요, 사실 이 사기로 사는 겁니다. 기가 꺾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남편분들은 기가 꺾이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웃어주세요. 근데 자꾸 이게 우리 아내분들은 기를 꺾으려고 이게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는데, 겸손하게 하시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가 꺾이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데,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기가 꺾이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욥이 고난당했을 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것도 웃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아내의 말만이 아니에요. 원수 마귀가 욥을 시험했을 때 바로 욥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론과 결말이었던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욕하고 죽을 것, 이게 원수 마귀가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골리앗과 싸우려 갈 때 누가 딱 길을 막아섰습니까? 그의 맏형이었던 엘리압이 가로막고선 말을 하게 되죠.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알지도 못하면서, 내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이 순수함을 알지도 못하면서 너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안다고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막 달려가려고 할 때 때로 우리의 현실이 안담합니다. 상황과 여건과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고 때로는 짜증이 날 수 있는데, 그때 원수마귀가 틈타서 하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듣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하고 영적인 사기가 꺾이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원수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려고 하면요, 꼭 부정적인 말들이 일어나요.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들이 만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그런 낙심케 되는 이들이 있다면, 원수마귀가 공격하려는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가운데 일하시겠구나, 그렇게 역발상으로 그렇게 바꿔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발상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 랍사게를 통해서 아수르의 사내립은 끊임없이 히스기야와 유다를 낙담시키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이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그걸 읽고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운 마음도 들었겠죠. 불안한 마음도 들었겠죠. 어쩌면 내가 싸워도 이길 수가 없구나라는 낙심하는 마음도 들었을 거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편지를 들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을 주는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문제의 편지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또 마음 상하게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만드는 편지들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마다 전달이 되죠. 그때마다 그 편지를 들 때 그걸 가지고 고심하면서 잠 못 이루거나 화를 내고 상대방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과 승부를 보시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그 문제, 그 편지들을 긋고 내가 이것을 내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콱콱 찢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도 없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가지고 그거 이렇게 조각하다가 기도도 못하고. 이해가 안 되시나요? 찢어놓은 거 갖고 조각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데 자꾸 내 생각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까 하면서 기도하지만 내 머리가 자꾸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떠한 편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의 편지들, 그 모든 부정적인 편지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제 카톡을 가면 프로필에 주는 나의 힘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때에 누가 힘이 되신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가 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머리 쓰는 게 아니라, 작전을 짜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 문제를 가지고 비상전략회의하는 거, 작전회의하고 소집해서 준비태세를 갖추고 그런 일들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왜 먼저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승리가 되시고 해결이 되시고 또한 힘이 되심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내 가운데 힘이 없고 방법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문제의 편지를 다 펼쳐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히스기야와 같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존 낙스가 했었던 말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바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어떻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배길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수준으로 일주일에 몇 번 기도하는 수준으로 몇 분 그렇게 기도하는 수준으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힘과 방법으로 되지 않을 그때가 기도할 때이고 사방으로 막힌 것 같고 벼랑으로 몰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 사역 중에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이 병으로 인해서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침대 위에서 나오는 것들도 너무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했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침대에 누워서 침대에서 중국 지도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프고 쇠약하게 지내던 때에 어느 날 이 펜을 잡기조차 힘이 없고 아팠던 그때에 갑자기 마음 가운데 중국 선교를 위한 상황과 이 기도 제목을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신문사에다가 연락을 하고 그래서 신문 기사로 이 중국의 선교 상황과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런 글을 실었다고 하는데요. 이 글을 읽는 기독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지금 1분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의 복음 사역을 위해 18명의 선교사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허드슨 테일러가 투병하고 있는 동안에 그가 기도했었던 또 그렇게 기도 부탁했던 그대로 18명의 선교사가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건강해서 18명의 선교사를 구하느라 열심히 뛰어다녔다면 아마 제 힘으로 이들을 모집해서 선교 사역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가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완전한 응답을 주심을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녀도 안 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설교 가운데서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5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5초 안에 더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우리가 5년 동안 해야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은 5초 안에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은 이 놀라운 진리를 너무 느리게 배웠고 지금도 이 위대한 진리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존 파이퍼 목사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5년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5초가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어쩌면 너무도 느리게 배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 2절을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이 왕궁의 이 책임자들에게 베옷을 함께 입고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전에 사도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었으니까 교회가 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교회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앞서 나가게 되면 반드시 시험 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 기도의 함성으로 가득 찬 우리 와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짧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문제와 상황을 아뢰는 것입니다. 앞서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했었던 내용들, 또 히스기야가 남유다가 처한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다 고백하고 쏟아 놓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마음에 있는 가득한 그 고민들, 또 여러 가지 근심들, 또한 부정적인 생각들, 말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셔야 돼요. 사람은요, 두 종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별로 말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거의 99%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말들, 소망의 말들, 덕을 세우는 말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주변에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보이는 것 안에서 나름대로 해석해 준다고, 상황을 설명해 준다고 이런저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적혀있는 수많은 문제의 편지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기 시작할 때, 펼쳐놓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네, 성경 읽는 소리가 좀 작아지셨습니다. 1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히스기야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라의 운명과 유익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자신과 아수르 왕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 히스기야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남유다 왕국과 아수르의 싸움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아수르의 싸움이고 하나님과 사네립의 전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전투 구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에 있어서의 핵심, 신앙생활에서 핵심은요, 이 전쟁의 구도, 이 전쟁의 대진표를 잘 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자질하는 거죠.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아니 비방하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사내립을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건데, 이런 분노가 일어나게 되니까 결국에는 물불을 보지 않고 그냥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죠. 다윗 때 골리앗이 싸우면 100% 누가 이깁니까? 골리앗이 이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대진표를 바꾼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에 있음을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선포했다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대진표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대진표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문제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후임 목사로 곧 담임 목사가 되는데 제가 짊어져야 될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되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만약에 제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못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과 바로 아수르의 싸움이다,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관계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그런 하나님과의 전쟁이 될 수 있도록 대진표를 잘 짜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라는 것인데요, 열왕기하 19장 34절 보면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다윗을 위하여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위하여입니다. 이 내용은 시간도 많이 지나갔고 또 다음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했었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5년 동안 할 수 있는 일보다 하나님이 5초 안에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이것을 나는 너무 늦게 배웠고 지금도 배워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이 기도를 배우고 이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